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늘 41과이죠. 41과를 펴시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 갈렙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갈렙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우선 여호수아서가 지금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는 건너가라 이런 이야기가 중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 이야기가 5장까지 이어지거든요. 5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그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취하라, 테이크, 취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가 12장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13장서부터 이제 21장, 20장까지 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핵심 주제는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누라, 그 이야기가 진행되고, 마지막 이제 21장 이후에 가서는 딱 한마디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라 이 말입니다. 4가지 단어만 딱 이해하시면 여호수아서 전체의 흐름이 꿰뚫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뭐예요? 건너라. 두 번째는 취하라. 세 번째는 나누어라. 네 번째는 섬겨라. 다 하셨네요. 12장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취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3장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나눠야 되는데 13장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좀 늙었고 땅을 차지하는 일이 좀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이 땅을 취하였으면 빨리 나눠야지, 나누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짠 하고 이 지지부진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을 완전히 분위기를 뒤바꾸는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짠 나타나서는 먼저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45년 전에 자기가 나이 40세 때에, 45년 전입니다. 그럼 지금은 몇 살이라는 뜻인가요? 85세. 45년 전에 자기가 가데스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냅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이 그 당시에 살아남았던 유일한 2명이었죠. 광야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로서 살아남은 유일한 2사람. 제가 판단하기에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나이가 훨씬 더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여호수아가 군사 지휘자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대 정도로 추정합니다. 40년 전에. 그때 나이가 40이었으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이 당시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45년 만에 딱 나타나서는 옛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정복전쟁이 지지부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나타나서는 말을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가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교독해 볼까요?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앞에 이제 40년 전에 어떻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 올바른 소리를 했던 이야기들을 먼저 합니다.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 이제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85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어르신 앉으시죠, 쉬시죠. 이제 젊은 것들이 하면 됩니다. 좀 쉬십시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긴 하지만 내가 믿음에 있어서는 제일 앞장서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앞장서서 이 전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45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내용인데요, 거기랑 여기랑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족속과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정복하기 어려웠던 그 땅, 거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좀 물러나 있어도 어르신, 좀 저희가 싸워서 어르신 잘 쉬실 수 있는 집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아니야, 나는 약속을 신뢰하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면 그 중에서 좀 편안하고 좋은 어르신인데 산에 올라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 같이 평지에 자리를, 거기서 전투해도 될 텐데 이 갈렙은 제일 높은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이 지금 해발 900m가 넘는,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고 험준한 곳, 힘든 곳, 이거 등산하다가 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이 될 만큼 힘들 곳인데도 그곳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때 헤브론 땅 제가 보았고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그 약속 신뢰하고 내 나이가 많지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고 대접받겠습니다가 아니라 나이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어디든지 먼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갈렙의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과 용기. 여기 변함없는 이란 말은 중년의 40대에서부터 노년의 85세가 되었어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증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전에도 그랬듯이 만약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맞다면 이 땅은 내가 취할 수 있다고 나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주님의 일꾼,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요즘 다들 안 하고 싶어하는 시대입니다. 직분도 사실 직분을 세울 때 되면 아이고 안 뽑히면 뭐
힘든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안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발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그렇게 어렵게 흘러갑니다. 이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8절, 9절, 14절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내가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하였습니다, 이게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40년 전이든 40년 후든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나는 여호와만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가운데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충성된 증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출발점도 다릅니다.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되게 유다 지파의 또 족장이 되었으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유력하고 중요한 지파의 족장이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가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출발선이 달랐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지파 안에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던 일꾼인 것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방해하는 요소들 많이 있지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 어디인가, 잘 분별하여서 그곳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있고, 글쎄요, 나이를 불문하고 주님이 멈추라, 주님이 이제 됐다 하시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란 이름이 되게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자기 아들 태어나면 갈렙이라고 많이 지어줍니다. 제일 많이 짓는 이름이 다윗,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인데, 갈렙이라는 이름도 참 많이 지어줍니다.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이겠지만 사실 갈렙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개입니다. 멍멍하는 갈렙이라는 이름이 충성스러운 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충견, 이렇게만 개라고 하니까 되게 놀라신 것 같은데 충견이라고 합시다. 갈렙이라는 이름이 충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냥 인정받지 못해도 주인 집 문 밖에 있어도 그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실 때에 직분을 통해서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직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오는 주일에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됩니다. 그 직분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기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런저런 형편 살펴서 시켜줄까 하면서 할 것도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못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직분자가 뽑히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제일영도교회의 10년 또 향후 20년의 사역을 이끌어 가도록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선택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통과 의례 정도가 아니라 향후 우리 교회 10년과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훌륭한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아름다운 축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충성스러운
강아지를 많이 잘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잘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잘 충성스럽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집 밖의 강아지가 되자. 개라고 해야 되는데 충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지켜가는 그런 파수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세워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랜만에 오늘 설교한다니까 이름을 밝힐 수 없는 한 분이 최고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마치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 되자. 오는 주일에 갈렙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선택하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